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의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뽑자고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이제 멋있는 몇 가지 점,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느헤미야는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고, 또 일을 진행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고,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운 이 큰 일을 행한 이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또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이런 성직자가 아닌 평범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너는 뭘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것을 해라라고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고 어떤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뤄나갔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낸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살았던 배경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한 번 더 물어보면 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누군가 아까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들 맞추셨습니다. 맞아요,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이어서 솔로몬까지 왕이 되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이제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요, 부강했어요. 성전도 크게 솔로몬이 지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 남유다가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 제국,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 패권을 쥔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였고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두 번째 패권을 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졌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바벨론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무너지게 되었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게 좀 잘 보니까 이 처음에 패권을 쥐었던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약탈해 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쳐서 죽이고 많이 괴롭히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면서 막 무섭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이 페르시아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무섭게 하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 여러 나라들을 한 번에 통치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속국들에게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의 주인이 우리 페르시아인 것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하지만 너희의 주인이 우린 것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 시대 때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포로 귀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너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섬겨라라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도 다시 지으라고 허락해줬고 심지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 자재들이 있잖아요.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후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잘해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주인인 것만 잊지 말아라. 그래 알아서 너네 지역에 가가지고 너네 신을 섬기고 알아서 해라. 이런 관용 정책을 펼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3번에 걸쳐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때는 이 수룹바벨과 더불어서요 약 5만 명의 사람이요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 7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성벽은요 다 무너져 있고요. 성문은 불타가지고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막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온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었거든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5만 명의 사람들을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포로 귀환한 5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 막 갈등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요 80년 정도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몇 명이 포로 귀환을 하냐면 1800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는 몇 명이 돌아왔다고 했죠? 5만 명. 근데 2차 때는 1800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1차 때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80년 뒤에 2차 때에는 왜 1800명만 돌아왔을까? 아무리요 고향이 좋고 해도요 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1차 때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벽도 여전히 무너져 있죠. 외세의 침략도 있죠.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포로 귀환하고 싶은데 갈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포로지에 있지만 여기서 사는 것이 그냥 더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요 오랫동안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이었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쉽게 말해서 2세가 되는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또 술을 마실 때 그 술이 독이 들진 않았는지 또 술 맛이 이상하지 않는지를 먼저 맛보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인 거예요. 근데 이 술관원은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먹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미국에서 자고 나란 2세가요, 우린 대한민국 2세가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금 경호실장,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이 한국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또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매일마다 뉴스를 찾아보고요, 그 뉴스 하나하나에 마음을 전전긍긍하면서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유학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 여름에 우리나라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 우면산이라는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흙이 바로 밑에가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 큰 4차선, 8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거기 우면산 무너졌다면서 난리 났겠는데 했더니 애들이 뭐 그냥 무너졌지 뭐 별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막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유학생들하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막 작전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전화하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요 느헤미야도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2세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 2세가 자기의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바로 유다와 그곳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조국으로부터 복귀한 이 하나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던 것이에요. 이 물었더니 이 하나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큰 환난을 당하고요 능욕을 받고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이 4절 말씀에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고요. 물었더니 지금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뭐가 되었냐면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힘을 내가지고 52일 만에 성을 다 재건하는 일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관심이, 그 부담감이,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8세기의 이 영국의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 영국으로 잡혀온 노예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들만 보면 그렇게 그들의 모습이 눈에서 아른아른거리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명을 깨달은 윌버포스는요, 27살 때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치인으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56년 만에요, 1833년 7월 27일 날 이 윌버포스가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지 56년 만에 이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56년 동안요, 반대도 많았고요, 심지어는요, 이 운동을 한다고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윌버포스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겨서 결국에는 노예 폐지를 이뤄냈던 것이죠. 이처럼 윌버포스는 노예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슴이 아팠던 게, 자신의 눈을 아른거리게 하고 아팠던 게 그의 사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이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만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헌금은 안 해도요, 구제 헌금은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북한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이 북한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렇게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그런 부분 또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수련회 갔을 때 얘기 들려줬잖아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지금 너희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고백해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지 않고 담배 피는데 예수님 믿고 담배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아이 기억나시나요? 그 아이,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 뜻,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생각났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던 것이죠.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엄마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엄마도 느끼고 경험하고 담배 끊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혹은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요, 21살 때 군대에서 그때 원 베네딕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이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우연찮게 이제 TV를 보다가 뭘 봤냐면 어려운 가정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이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그 트럭에서 이제 잠을 자는 집으로 생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트럭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춥겠습니까? 뭐 한두 시간 있는 건 괜찮은데 밤새 있는 거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운 트럭에서 잘 때 히터 틀어놓으면 따뜻하겠는데 기름값 때문에 틀어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브루스타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이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것을 이불 속에다 넣고 그것을 보온재 삼아가지고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트럭을 배경 삼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면 뒤로 그 엄마 아빠의 아들이 그 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페트병을 끌어안고 막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TV로 봤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장면 중에 이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보금자리를 쫓겨나가야만 하는 이 약자들의 모습을 담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조폭하고요, 깡패가 와가지고요, 집에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요, 사인 안 해주면 막 죽인다 막 하면서 막 깽판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약한 사람들이, 이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이 그냥 헐값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 절규스러운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TV를 보아도 또는 영화를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이 사명을 가지게 되었냐면,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냐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진 꿈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외교관이 되어서 이 전 세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자. 이것이 저희 첫 번째 꿈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의 단계는 NGO 단체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사, 또 목회자 등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NGO 단체를 만들고 도와주자라는 거였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세 번째 꿈은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좋은 법안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자라는 꿈을 세웠고, 이 마지막 꿈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좋은 일을 하자라는 꿈을, 그때가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어릴 때도 아니고 21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저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달려갔고요. 하나님께서 도중에 이 세상적인 일보다 이제 목회를 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시리고 미워지고 아팠고요, 그것이 저의 꿈이 되어서 달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그의 사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담배 피는 엄마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던 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또 기도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철학자 폴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의미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외치면서요,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이 돈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모두 다 돈만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러는 가운데 극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남이 고통을 당하든 남이 죽든 상관없어요.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그 없는 어르신들의 돈을 갈취해 나가는 그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단이 깔아놓은 이 물질 만능주의 문화 가운데서도 물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 속아서 나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꿈과 비전, 이 사명이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가 뭘 해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뭘 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일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비전을 주실까, 어떤 사명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칼 힐티는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명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 용감하게 만들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명,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눈물을 짓게 만드는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몇 가지를 좀 곁들여서 소개를 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하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도님이 있다라면 또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이에게 말을 잘 걸고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면요,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찬양의 사명을 또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재능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둘째로 또 무엇이냐면, 남보다 가진 것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요, 하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남들을 섬기고 돕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들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가진 거 팔아가지고 뭐 하라고 했죠? 더 돈을 벌어라? 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부자들만 만나면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민족이 위기를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이지 않냐. 그래서 그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받아들였고, 이 자신이 왕후가 된 이 축복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임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엔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요셉도요, 그가 받은 축복,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에서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특별히 고통받은 경험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분들은요, 이 청소년들만 보면 그렇게 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에 방황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 보면 너무나 또 반갑고 예쁘고 그래요.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장애인들을 보면 그렇게 또 마음이 쓰이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고통이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의 또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명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이 경험한 고난과 고통이 또한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면요, 이 사명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꿈이 없으면 이 백성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공통된 이 사명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에 가게 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자라고 했었어요.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꿈과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한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복된 삶으로 또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